우리 마음에 비추신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가 3.1절 106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일본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1919년 3월 1일 수많은 우리 민족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조국의 독립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으로 대한 독립을 외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그 외침은 단순한 독립운동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의 싸움이었고 자유와 억압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3.1 운동이 한국 독립운동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3.1 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그 한국의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의 비율을 따져보면 1.5%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독립운동의 사상적인 밑받침을 했고 조직과 실천적인 기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이 가열차게 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잘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많은 교회와 기독교 학교가 독립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한국 교회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말씀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독립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침 받은 유관순 열사 같은 수많은 학생들이 가슴에 기독교 신앙을 품고 항일 운동을 전개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3.1 운동 이후에 일제는 교회를 지독하게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 교회는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일제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없애기로 작정했던 것 같습니다. 제암리 교회처럼 불타 없어진 교회가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처럼 고문으로 순교한 목사와 크리스천이 많았습니다. 3.1 운동 전후해서 일제 경찰 그리고 검찰에 고발된 피검된 사람의 51%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서 3.1 운동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그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3.1 운동은 기독교 정신이 담긴 민족의 각성 운동이었다. 3.1 운동에서 주창한 비폭력, 희생, 사랑의 정신,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닮아 있다. 그리고 일제 포갑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한국 민족에게 빛과 자유를 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한경직 목사는 나의 신앙, 나의 조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3.1 정신을 개성해서 신앙을 통한 나라 사랑을 외쳤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장소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앙과 애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신앙과 애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3.1운동부터 조국의 광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교회는 신앙의 터전인 동시에 독립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처럼 일제에 항거할 수 있었던 근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고 진리의 빛을 주셨다. 이것을 그들은 느꼈고 그 빛 안에서 항거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천지 창조할 때 다른 재료가 필요 없으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명부터 창조하시지 뭐하러 빛부터 창조하셨는가요? 동물, 식물 그리고 인간 아담을 먼저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왜 빛부터 창조하셨을까?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빛부터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는 곳에서 빛을 만드신 겁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죄로 어두워진 인간, 생명을 잃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은총의 빛이 비춰질 때 마침내 생명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천지 창조하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 저는요 한 사람 신앙인으로서 나는 이 성경을 읽는 이 부분, 그리고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창세기 1장 3절 이것을 읽을 때마다 저는요 시원하다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냥 통쾌하다, 정말 통쾌하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생명의 빛을 던져주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저는요 나중에 천국 갈 겁니다. 저는요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제일 먼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거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 찬양과 박수를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저랑 비슷한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쓴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기록할 텐데 사도 바울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을요
자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옆에서 보고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헬라어로 호데우스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요 이걸 번역할 때 하나님을요 그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못했어요. 뭐라 그냥 하나님. 그런데 우리 성경은요 그 하나님으로 제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 어떤 재료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나와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지 마시고 마치 옆에서 본 것처럼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오늘 존재하게 하셨다. 그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오늘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으로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다. 오늘 이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체험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이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요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요 보통 예수님의 얼굴은 아까 그 얼굴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들 깜짝 놀라는 분들이 무척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은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아주 그 곱슬곱슬한 머리가 어깨까지 착 드리워져 있고, 눈은 약간 푸르스름한 눈에다가 얼굴은 갸름하고 예쁘장하고 아주 고상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아마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봤어 그런데 저런 얼굴이 꿈속에 뚝 나타나는 누구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사실은 저기 2001년에 영국 BBC 방송에서요 다큐멘터리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는데 그들이요 이스라엘의 성서학자, 영국의 인류학자,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리고 그들이요 여러 자료들을 모았어요. 1세기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의 셈족들이 죽은 그 유골들, 그거를 모아가지고 컴퓨터 촬영을 해가지고 그것을 살을 붙여서 그 다음에 시리아의 그 1세기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어떤 프레스코화 이런 것들을 다 결부시켜가지고 해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얼굴이 아니더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그 BBC 방송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얼굴은 이런 얼굴이었다. 방송실 다시 한번 보여주길 바랍니다. 예, 이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얼굴이었다는 거예요. 빨리 치우세요. 예, 꿈에 나타날까 봐. 예.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습이면 어떻고, BBC
방송의 다큐멘터리 이미지 합성이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다 추측일 뿐입니다. 뭐 저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요,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 얼굴은 어떤 얼굴이냐? 예수님 얼굴은요, 그 얼굴을 딱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어야 돼, 이 얼굴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죠? 야, 우리 교회가 심각하네. 예? 예?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으셨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요, 여러분은 뭐가 회복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저녁에 길을 딱 닦고 있는데 맞은 쪽에서 예쁜 여학생이 또박또박 걸어오고 있다가 우리 장로님 보고 깜짝 놀라서 주저앉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 그 어둠컴컴한 골목에서도 왠지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은혜가 되고 안심이 되는 그런 얼굴.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얼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 얼굴에 있다 이거예요. 옆에 분 한번 바라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옆에 분 얼굴을 좀 바라보시면서 저녁에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얼굴인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저녁에 만나면 안 될 것 같다, 길에서 만나면 깜짝 놀랄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왠지 그 사람이랑 사귀고 싶고, 왠지 그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고,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나는 이런 힘든 게 있어, 어려운 게 있어, 그러면 진짜 눈 녹듯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회복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그는요, 예수님을 12 제자랑 전혀 다른 차원으로 체험했어요. 12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여행하고 밥 먹고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을 봤지만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호련히 빛 가운데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체험한 거는 딱 두 가지예요. 빛으로 체험하고 음성으로 체험하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 음성 분명히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뭘로 체험했냐? 빛으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때 체험한 예수님의 빛, 그것을 뭘로 느꼈느냐?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굴이 이렇게 생겼을까? 저렇게 생겼을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렇구나,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체험하면서 저 빛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물리적인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여주신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의 빛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빛이라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구나. 이게 구원의 빛이로구나. 하나님 구원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체험할 예수님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에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생명에 이르는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빛이 주권적으로 주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우치게 되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구나 깨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 제 기억에서는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밖으로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제 기억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의를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난 늘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경로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구세주로 자리 잡았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도중에 예수 믿으신 분은 다 그런 것들을 체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태양이 더 밝을까요? 예수님의 빛이 더 밝을까요? 우리는요, 퍼뜩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태양빛이 얼마나 밝은데. 여러분, 태양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예수님은요, 창조주예요. 구세주예요. 어느 빛이 더 밝겠습니까? 피조물이 더 밝겠습니까? 창조주가 더 밝겠습니까? 창조주가 더 밝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우쳐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상쾌하다, 감격적이다, 가슴 벅차다 이렇게 느낄 때 있죠. 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뭐냐? 예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날입니다.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여러분 왜 교회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우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예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체험하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3.1 운동이 왜 일어났느냐? 3.1 운동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풀의 불처럼 그냥 일어난 거 맞아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앞장서고 정말 순교하고 그랬던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어둠이구나. 그 빛으로 바라봤을 때 이건 억압이로구나. 이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자유를 찾게 하고 생명을 찾게 하고 빛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일어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매튜 헨리가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광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갖게 되었다면 너는 오늘 어떻게 살 것이냐? 그걸 매튜 헨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나라를 사랑하는 길, 민족을 사랑하는 길, 그것이 뭐냐? 복음 전파하는 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진짜 다시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에 우리나라가 항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복을 이끌기까지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 속에 생명의 빛이 있었고 진리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요, 생명의 빛을 가슴에 품고 그 빛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전도해야 돼요. 전파해야 돼요. 그러면 그도 생명의 빛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길, 민족을 사랑하는 길, 내가 나가서 열심히 하는 거, 그 다음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나라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길은요, 예수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이 나라가 정말 예수 복음으로 편만해져서 정치도 제대로 잘 되고 경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열방 가운데 잘 믿음으로 살아 복음 전파하는 그런 나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고 민족을 사랑하는 길인가? 예수 진리의 빛을, 구원의 빛을, 생명의 빛을 내가 체험하고 그것을 전파해서 온 민족이 주님 앞에 경배하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날을 향해서 전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억압 가운데 있을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이 땅에 생명의 복음을 보내시고 그 복음을 믿고 우리들은 이렇게 살 수 없다 항거할 수 있었고 투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진짜 필요한가를 깨우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의 빛 붙들고 나도 살고 나라도 살고 민족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파하여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며 민족 사랑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